말씀은 에베소 4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기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가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쉽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은요, 안 짓는 것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뭐죠?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물론 문자적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주 앞에 불려나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에베소서하고 여기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뭐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뱀에게 너는 뭐를 먹고 살아라? 흙을. 그러니까 육체를 먹고 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늘 유혹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와가지고 세상 것을 보여주고 세상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는 거기에 욕심에 끌리고, 그리고 그 욕심에 끌리는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 멸망에 가는 구속,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을 뭐한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여기 22절에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24절은 입으라, 이렇게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떻게 벗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박아버림으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직 심령으로 뭐한다?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문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는, 이 영이 새 것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을 이렇게 창조하심을 받고 그 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뭘로? 첫째는 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고 그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으로 우리들이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벗고 입으라는 것이 아예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그 육체가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면은 완전히 뭐 깨트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오해가 있을까봐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면은, 그러면 이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어떤 유니폼을 이렇게 정복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가 뭐 군악대에 있는데 군악대의 정복을 입으면 나는 뭐요? 나는 집에 내가 누구 가장이고 또 어디 직장에 누구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군악대에서 이렇게 그 파트를 맡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완전히 입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 옛사람,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유혹을 받던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 근데 뭘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고 나서 그런 첫째 뭘 버리라고? 거짓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뭐죠? 거짓의 애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안에서,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마귀의 어떤 역사함과 마귀가 주는 모든 축복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거짓을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부와 영광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것도 이따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참이라는 거, 이 선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입니다. 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있는데 이 한 몸의 의식을 우리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하나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죄를, 그래서 어느 선을 지키고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팔고는 그런 상들을 다 이렇게 둘러엎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 상이 뭐죠? 이 강단입니다. 거기서 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세상과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둘러엎어. 그렇게 주님도 분을 냈듯이. 근데 주님은 내신 분은 뭐요? 우리 엄은 의의 분이고 거룩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내는 분은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해 뜨는 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원한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를 해야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은 바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그 원한이 있는데 화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여기 법이 걸리면은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래도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는 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뭐한다?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서 자꾸만 더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마귀로 틈을 타게, 내가 죄를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도적질도 남의 거 훔치는 거, 이건 그냥 문자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이게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거, 11조 떼먹는 거, 이걸 갖다가 도적질이라고, 물론 그것도 도적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11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그 새 생명,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 그게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는 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았던 자는 다시 생명 드리지 않는 그걸로 행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빈궁한 자가 여기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인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가난한 자는 납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난한 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의 구제, 다시 말해서 주의 생명을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수고가 어떤 거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또 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래서 선한 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꾸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고 자꾸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면은 나는 뭐한다? 나는 구제할 것이 많게 되겠죠. 내 생명, 내 영에도 내가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 있는 자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면 나는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요거 28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악한 영은 전부 다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는 절대, 우리 에레미야 46장에 만들어
이 뱀의 소리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건 전부 다 더러운 말이라는 거. 그런 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덕은 뭐죠? 건축이죠. 그러니까 서로 성전 건축하는데, 그래서 성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서로 영적인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과 온유의 말과 겸손의 말과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도 우리가 이게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이런 것을 보고 오래 참음을 보여서,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왜요?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정도 가려면요, 최소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자의 분량쯤은 돼야지만이 이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자의 분량이라니까 성령이 아니고 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난번에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안 짓게끔 막아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켜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바닥바닥 무겨가면서 내가 그냥 나발을 오늘 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그리고 와서 나발을 쳐 죽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돌이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의 날까지, 내가 완전히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인치심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뭐한다? 흐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한 번 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거겠죠. 그 다음에 노함과 또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독인데, 그리고 여기 노함과 분냄, 거의 성질 내고, 그리고 욱하고, 그리고 또 떠드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떠든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주를 회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용서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언제 용서해요? 인간 세상의 논리로는 나한테 사과했을 때,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나한테 어떤 화해의 손길을, 그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죄인이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비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그럴 때 우리가 단순인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철천지 원수였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 정말 속을 세게도 하여튼 간에 억만가지로 속을 새겼던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멸망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법도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조금은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 앞에 뭐가 하나님께로 낫다는 전제가 붙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본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우리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바닥바닥 죄를 짓겠다고 우겨대면요, 그럼 뭐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영에 순종할 때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러면 나신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한다? 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까 우리 에베소 보면 우리가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혹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미리 방비해 주시고 미혹을 안 당하게끔 미리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제는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에 속하고 온 세상은, 그러니까 온 세상은 어디? 악한 자 앞에 처한,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악한 자 누구죠? 마귀. 그러니까 온 세상은 마귀에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이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나가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 외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뭐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 문자만 보고,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자가.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온 세상은 악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흰줄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다고? 교회.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님의 몸이 왜 깨졌다고요? 우리 이 출애굽에서,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오니까 출애굽에서 율법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섬겨서?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알면은 정말 이런 게 쉬운데 진리를 모르면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무슨 내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았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른다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각.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에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이르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을. 그러니까 뭐라고 알지 짜고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게 해서 무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참된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시죠. 거기 지금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이사야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기괴하고 놀라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인데, 그건 뭐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다? 전부 다 너희들 눈이 다 가리워졌고, 귀가 가리워졌고, 이 머리가 지혜가 없어져서 멍청이가 됐다는 겁니다. 바보, 나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어때? 지각을 알고 깨닫게 해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건 우리들이 실제 경험하고자 그리스도의 이 영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지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 진리가 기가 막힌 진리죠.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만 따라가면 돼요. 누구만 따라가면.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그러니까 탐심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교회 아직 안 다니고 있는 마귀의 종자들에게 빛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허락되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봐 내가 염려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셔야죠.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은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은 어디? 교회 안에 빛이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낮의 이 영광과 밤의 영광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낮에 속한 사람은요. 낮에 속한 사람은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관계돼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에 있는 육체들은요.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 바로 우리가 증인, 달에게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주로부터 직접 빛을 받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빛은 바로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도 니고데모도 언제 왔다? 밤중에 어둠에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도 나갔더니 뭐다?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주님을 떠나서 나가니까 바로 밤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지금 제가 금방 했던 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요 세상은 주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세상은 교회고 요거는 어떤 세상이다? 말 그대로 교회 바깥입니다.
그 바깥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은 뭐죠? 산은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교회 위에 있는 그 동네들은 뭐라고 그럴까? 숨기우지, 어둠을 이렇게 어둠에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네가 드러난다는 거야. 마을이, 다시 말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동네도 또 하나의 교회라겠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를 모르는 그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보면, 그 시골이 아니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쌀을 사면 이렇게 한 말 사면 고기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등불이면 저렇게 선풍기 있는 데다 탁 달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좀 밝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 속에다가 기도원의 그 횃불처럼 이렇게 퐁 넣어놓고, 그리고 전혀 세상에 깜깜하게, 그게 아니고 어디에 둔다? 주님은 우리를 등경 위에 이렇게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치는 방법보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거 따라가는 그 성품.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누가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뭐요? 나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이렇게 참는, 그게 뭐다?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원수지만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게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은 뭐냐면은, 당신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저기 뭐 진짜 다르군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언제 한번 예화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많은 버스 안에서 발을 밟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발을 밟으면서 사과 안 한다고 그러다 둘이 막 그냥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떠더니, 야 이놈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들고 지랄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목사님들이 차 타고 다니는 거 없었어요. 대부분 자전차나 타고, 아니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양복도 다 달아빠진 양복에, 그리고 뭐 선거차나 끼고 가면은, 그럼 어디가,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 연희동 산동네, 우리 지난번에 안사가 거기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오시면은 막 이렇게 뭐 겸손히 인사하고, 목사님 존경.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똑같아요. 저 새끼 목사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빛을 안 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 빛은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서 빛을 발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만 빛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원수에게 이렇게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누워있던가, 앞에 누워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첫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왜?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 이게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거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는 네 빛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 일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인데 이전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우리 보면은 이제 앞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쪽의 의미가 더 크다면 물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요 뒤에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열방은 그러니까 이방은 네 빛으로 그리고 열방은 비추는 네 광명. 그러니까 여기 이방은 네 빛으로 그리고 이방의 왕들은 네 광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주님에게 적용 안 하고 그냥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빛을 발하라 이거 너에게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래놓고 나서 보라 어두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먼저 주님께 이렇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이렇게 어둠이 땅을 단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이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방은 네 빛으로 또 열방은 비추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빛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비춰준 빛은 뭐죠?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교회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신 뜻이 바로 이제 그런 뜻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죠? 어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육체는 건 주님이 어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는 것은요. 우리들 보면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트럼프 아들이랑 트럼프가 아들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가 우리 형이야. 그리고 트럼프 그 빌딩 그거 하나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증거면 그거 이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그런 것은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왜 증거 참되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부터 왔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나는 또 어디로 간다?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 판단은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판단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실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도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뭐다? 참되다는 겁니다. 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 보는 것은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육체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참종이야?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이 하는 그것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렇게 판단을 받는 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보다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작은 일이야.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참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판단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때에 나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어떤 자다? 흠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렇게 판단했던 율법이 흠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흠이 없어서 있었어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들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또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러나 그거는 판단이 옳지가 못해. 그러나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그 판단이 그것이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래.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은 뭐죠?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근데 그 판단은 참된 판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시다? 주라는 겁니다. 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도가 되려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면은 내가 어떻게 최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는 올라가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잘 판단 안 해요. 다만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왕이면은 어디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1층 전에 해의 영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해도 그래도 당신은 해의 영광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렇게는 판단을 안 해요. 그 판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고 안 받고도 내가 구원에 확신가 있다고 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뭐 하늘 나가면은 뭐 깜짝 놀랐네.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또 깜짝 놀란 뭐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있더래요. 물론 이건 예화입니다. 예화.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판단이 점점 뭐라고 그럴까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판단하죠? 요 성경을 판단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거의 합해서 일치해서 이렇게 판단해 가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못 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아니다. 이건 우리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뭘로 판단합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는 이게 구원 하늘에 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완대시 먹어 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것이 먼저 첫째 성경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들이 뭘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면은 그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맨 입에서 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라고 맨날 육적으로 뭐 그냥 요번에 그냥 뭐 아파트 사는데 뭐 3억이 올랐어 우리 아들이 뭐 저기 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누구죠? 그 이영무 씨, 그 뭐 이영무나 뭐 또 누구죠? 뭐 어떤 간에 이영표, 그 다음에 박주영 이런 사람들이 골 넣고 막 그냥 뭐 하나님 감는 그런 영광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야 신앙 좋다. 그 개그맨 그때 뭐 그 대상은 못하고 어떤 최우수상 탔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영광 나는 그때 야 쟤는 정말 근데 그런 걸로 영광을 안 받으시. 그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감동했죠. 정말 신앙 좋구나. 지금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저도 옛날에 슈퍼 할 때 은혜 슈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세상 거 팔면서 하나님의 거 갖다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망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최소한 장성자의 분량에까지는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충만하게 나아갔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판단하게 되고 어떤 거 하나하나 정말 뭐라고 그럴까 뭐 몇 규빗으로 하라 뭐 이것들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판단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만큼의 분량은 가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차이는 뭐다? 이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지식까지만 우리가 보면은 다섯 영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은 이렇게 그 영으로 이렇게 하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이 이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앞에 이사야 4장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영은 뭐죠? 하나님의 그 일곱 눈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이 영이 일곱 개밖에 없느냐? 아니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영의 역할과, 이게 영은 하나인데 우리가 세례도 하나, 영도 하나, 에베소에서 말씀할 때 그 역할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역할이라고 하는 또 뭐 같은 그거 나타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판단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쪽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쪽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요, 그런 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동탄 경찰서의 순경은 그냥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망한 사람 같아요. 실적 하나 올리려다가 망하게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예, 더군다나 나경원 씨도 한마디 했고, 또 누구야, 한동훈 씨도 거기다 또 한마디 했어요.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실적 하나 올리려고 건수 하나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건수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올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빈피반자를, 여기도 판단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의로.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직으로,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 의와 거룩입니다. 진리,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겸손이다 하면 그건 뭐죠?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비굴이 그게 겸손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는, 이게 겸손이란 말이야. 이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막자기, 다시 말해서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리고 입술의 기운, 또 그 입의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쳐 죽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5절에 공의로.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의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또 성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몸에 띠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절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로 묶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 몸에서 힘을 쓰는 것은 뭐다?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5장 말씀까지 해도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말 갖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걸 갖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거로 이렇게 참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여기 주님은 두 사람의 증거라는 누구가 누굽니까? 주님과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증거는요? 우리의 증거는 나와 주님 요렇게 돼야지 우리의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하고 뭐 고원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짜고 저 사람 죄 있다고 그럽시다. 예? 그렇게 하면은요 돼요 안 돼요? 금방 되죠 뭐. 이렇게 만약에 보면은 이쪽에 당이 있는데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짜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증거라는 것이 누구와 나와 주님과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틀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혼자 증거하면은 주님의 증거가 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까 여기 금방 여기 요한복음의 8장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자, 그 누구죠? 아버지. 누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증거가 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증거, 둘의 증거가 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같이 말을 해도 그 증거를 주님께서 옳다고 얘기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증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참이라고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뭐냐면은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셔야지만이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의 진리가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춘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요한은 커서 비치는 등불인데 근데 그 빛은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 왜 그 증거가 참이냐? 그 뭐죠?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 증거한 그 증거. 그래서 그 천사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근데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와 계신데 영원히 한다? 잠깐 와 있다가 또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그 뭐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역사. 그러니까 주님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얘라! 저 좀 꺼야 되겠어, 시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렇게 그 증거한다는데 그 보내신 것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걸 다른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주신 거,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말씀 드릴 때 이게 보면은 아버지도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또 주님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그 증거가 뭐다? 참 증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그 형용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내가 하는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다? 참된 증거가 아니라면요, 저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사기꾼도 큰 사기꾼이고, 그리고 하늘 나가서 그 하늘나라에 비 많이 오는 날, 그 궁뎅이 먼지나게 맞을 겁니다. 예. 비 오는 그 개수만큼 맞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면요, 여기서 세상 것을 말하고 육체 것을 말하면요, 그건 참된 증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증거를 하라고 세워놨더니 맨 거짓 증거만 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세상이 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밑에서 겁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이제 뭐라고 할까 듣고, 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어디 갔든지 아니면 또 다쳤든지 해가지고 못 올 때, 그럴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또 가까운 교회 어디죠? 요게 참된 교회 아니면 든든한 교회, 거기 갔더니 맨 세상을 증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버히트 바로 나오죠. 들을 수 있을 수 없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가면 안 가도 거기 가서는 정말 못 듣겠구나. 우리가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39절 마지막 40절까지 있네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풀면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성경을 가장 잘 푸는 그 방법입니다. 예? 역사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펴가지고 여기서 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떼먹준대. 여러분 그냥 대박에 쓰리박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증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게 정말 참 뭐라고 그럴까? 성경을 잘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면요, 그러면 아주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되면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 세상에서 어떤 풍요로움과 잘됨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도 뭐 앞으로도 몇 주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이 됩니다. 거의 7월달 한 달 다 해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가 네게로 가리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늘 우리가 영생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이 말씀